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서연숙 지사님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부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을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회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7장 1절부터 27절까지 9장 해도 조금 다른 성경 긴 장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6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혹은 알게 하리라 알게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한 번 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뭐 늘 말씀드려옵니다만 에스겔서에는 출애굽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혹은 알게 하리라 알게 되리라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제가 검색해서 이제 세 보니까 한 78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죠. 그러나 이제 주로 바로 왕이나 애굽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33장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한 10번 정도 말씀하시는데 여기 에스겔서에서 이제 한 78번 정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열이라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7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간절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6장부터 이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한 78번 정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장부터는 물론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 속에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예언서라도 한마디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는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에스겔서는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연병이라는 말을 온역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한 17번 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에스겔서에 5번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이제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겠는데 7장에 가면은 이제 임박한 심판 그렇게 우리가 장명을 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했는데 네 얼굴을 우리말은 번역이 없지요. 너는 네 얼굴을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놓고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네 얼굴을 산을 향하여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놓고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러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산 같으면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높은 산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성경 속에서는 항상 이 산을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산을 얘기를 할 때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도시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산 위에 동네가 있고 산 위에 도시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아열대성 기후기 때문에 성지에는 더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높은 곳에 도시를 건설해서 살면은 좀 시원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도 바로 팔레고지에 도시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그 마을들, 그 도시들에게 이제 예언하여 이르라. 그러면 그 도시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3절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다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 산다라. 그러면 에스겔이 얼굴을 산을 향하여 들고 아무리 외쳐봐야 산이 듣습니까?
아니고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3절 하반절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그럼 여기에 이제 작은 산 하는 것은 언덕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브아라고 표현하는데 기브아는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하는 것은 산에 따라 있는 그런 부속 건물이 부속 그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이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 산당을 멸하시리니, 사실 이게 하나님의 눈에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면서 온갖 산당을 지어놓고,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에 다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 이전에도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이건 이제 산당이죠. 제단, 너희 제단 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단, 그리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그 유해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습니다만, 예레미야 16장 4절에 보면은 16장이 바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결혼하지 마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결혼해서 아내 없고 자식 나누면은 그들이 이렇게 독한 연병으로 죽고 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죽어서 시체가 장례식 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땅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 보기 싫거든 너 결혼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열왕기하서 23장에 가면은 사회를 개혁하는 중에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제사장들 그들이 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 무덤을 열고는 그 뼈를 다 꺼내가지고 땅바닥에 쩔쩔 흩어가지고 태양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 태양과 별과 달 이런 것들을 자꾸 섬기고 하니까 죽어서 해골이 묻히지 못하게 해서 맨날 그 태양 쳐다보고 있어라. 아마 그런 의미로 그 땅에다가 묻히지도 않고 쩔쩔 흩어가지고 햇빛에 비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간절하시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그럼 이 칼과 연병으로 다 죽이시는데 그것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9절,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죽지는 않았지만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난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난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전부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근심케 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았잖아요. 자, 10절.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우리가 섬기던 여호와, 그가 참 신이네, 참 하나님이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2차, 3차, 4차 포로 잡혀간 숫자가 겨우 4,600명. 그 다음에 열왕기하서 24장에는 이제 왕이 잡혀갈 때에 용사들, 공장들 10,000명, 7,000명, 1,000명, 한 18,000명 이렇게 잡혀간 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이제 참 교육을 받는 거죠.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우리가 이제 요즘도 그런 거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시장에 가면은 장사꾼들이 막 손뼉 치면서 발 구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근데 에스겔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그래서 이 칼과 기근과 연병하는 말이 예레미야에서 15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에스겔서에서는 칼과 기근과 온역이란 말이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22번, 그리고 한 번이 다른 책에 열왕기 하선가 한 번 나오더라고. 그 외에는 예언서도 칼과 기근과 연병여로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씀은 안 봅니다. 자, 12절.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어 애워사인 자는 희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해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이제 뭐 산꼭대기 산 그다음에 뭐 푸른 나무 아래 뭐 상수리 나무 아래 뭐 얘기한 게 그게 전부 산당을 지어놓은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칼과 연병을 보내는데 그렇게 칼과 연병으로 죽어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이제 이 디블라,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이렇게 했는데, 디블라라는 곳은 아마도 제가 이제 그 구글 어스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보통 그 하맛이라는 곳이 있죠. 헤르몬산 그 위에 그 북쪽 지역의 어떤 광야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유대 광야 하면은 남방이 광야가 많은데, 이 디블라라는 곳은 그 북쪽 지방에, 그 하맛, 여기 그쪽에 광야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온 천지를 황량하고,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겠다. 그렇게 당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의 말씀이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바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청종하면 복을 주지만은 청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14절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길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저주를 내리시려고 계획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그 저주가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장에 가면은 이제 임박한 종말을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은 이 보통 에스겔이 2차에 잡혀갔죠. 597년. 그 다음에 3차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586년이거든. 그럼 빼보면 11년이에요. 그러면은 에스겔이 부름받은 것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 4월 5일 날 부름받아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도 겨우 몇 년 남았어요? 6년 남았어요, 6년. 근데 사실은 에스겔이 이 말씀 하시면서도 에스겔 자신도 몰라요, 몇 명 남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끝났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겔은 얘기하는 것밖에 없고 몇 년 뒤에 망할지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미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축구 경기 같은 걸 볼 때에 한 5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경기 시간이 한 5대 0이나 뭐 7대 0이나 이래 된다면은 아이고 이 경기 끝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제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말하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국문한다는 말은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개정은 심판이라고 번역했어요.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국문하는 장면이 가장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 22장, 23장에 예루살렘에 대한 국문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4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국문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9장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에 그 천사 5명을 보내면서 사륙하는 기계를 잡은 천사와 그 다음에 서기관의 먹거리를 차고 있는 천사 한 사람, 그렇게 이제 이마에 인을 치고 나가지고 사륙하는 기계를 잡은 5 천사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말이야, 갔어.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남녀노소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마에 서 있는 자는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요즘 같으면은 총이나 뭐 이런 걸로 멀리 있어도 죽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칼로 사륙하는 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가면은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는데, 자,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우리말은 없죠. 이같이 하는 말이 없는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같이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였도다. 앞으로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6절,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좋았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겠죠. 7절, 이 땅 교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보통 이제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는 모습하고 아우성치는 임박한 종말이 와가지고 아우성치는 거하고 그게 차이가 나죠. 8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칠 때에
왜 누가 이 치는지. 사실 요번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잘 압니다만은 요번 그런 시험을 받으면서도 누가 시험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날 시험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일어나니 들었으니 몽둥이가 뽑히며 교만이 싹 났도다. 그러면 이제 몽둥이, 사실 막대기 몽둥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이제 가지, 마태하는 히브리어인데 막대기라는 뜻도 있고 지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지 혹은 지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12지파 할 때 지파는 이 마태를 쓰는데, 그 이제 꽃 피고 교만이 싹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교만이 싹 두고 막대기에 삭이 나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멸하시는,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가 아니고 사는 자도, 물건을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요. 개역 개정이나 바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하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바른 성경은 그들의 생명이 오직 유지된다 할지라도 판자가 그 판 것을 되찾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모든 무리에 관한 환상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죄악 때문에 아무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에요? 전쟁의 나팔이에요. 파수꾼이 전쟁의 나팔을 불고 이제 전쟁의 나팔 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준비할 거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전쟁 경보의 나팔을 불면은 빨리 군인들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대. 왜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니까. 그래서 이는 이유지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이유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음이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으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그러니까 겨우 목숨 구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는데 이제 살았음을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는 거예요.
자, 17절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우리가 보통 너무 충격받으면 어떻게 해요? 더 있을 힘이 없어가지고 불석 주저앉지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 표현이 무릎이 물과 같이 힘이 없으니까 불석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 그들의 굵은 배로 머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언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오예물이 개역개정 오물입니다.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왜 언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그렇게 여기느냐. 이유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여러분들 전쟁 나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은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할 때 어떤 교회 갔더니만은 여기 권사님만 보니 그 화폐 개혁되면서 돈을 미처 못 바꿔가지고 그래서 돈으로 불을 떼가지고 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돼버리니까 옛날 돈은 서지도 못하고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게 중요한 거예요. 기근으로 죽고 굶주림으로 죽으니까. 근데 금이 뭐 배부릅니까? 팔아서 뭘 사야 배가 부른데 금 자체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퍼먹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며. 그러면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금도 은도 그다음에 뭐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뭐라고 만드는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거기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과 금이 오물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자 21절 외국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사실 이제 은밀한 처소는 뭐예요? 바로 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얘기를 하는데 이 강포한 자가 누구겠어요? 바벨론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더럽힌다. 그 말씀이죠. 자,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극히 악한 이방인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제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한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성소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성소를 더럽히겠다.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안 되고 대사장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장로들도 뭐 아무 어떤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7절.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너희가 나를 좀 알아달라 했는데 제대로 안 알아주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7장에서는 임박한 종말인데 에스겔이 부름 받자 말자 이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올 때 같으면 세월이 조금 지났겠잖아요. 뭐 1년이 안 지났다 손 치더라도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가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가면은 결코 어렵지를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감정, 특별히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에서 에스겔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에스겔서가 결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감정을 읽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